8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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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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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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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제30문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좀 줄여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49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올라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바라보며 자기 집에 모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초유의 사태를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도 이 목회를 하면 평생 처음인데 여러분도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같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것을 더 싫어하죠. 지극히 작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너무 쉽게 주저앉고 타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은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미처 깨닫기도 전에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미리 경고도 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현듯 들어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 어그러져 고통스럽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행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도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행을 떠나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떠나지도 않고 미적거리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혹한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행과 어려움은요, 믿는 자도 당하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적은 자도 당하고 믿음이 없는 자도 당하며 믿음이 좋은 자도 그렇게 인생의 불행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인생의 불행을 느낀다고 성경에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 어두운 삶의 현장에 제발 좀 찾아오셔서 친히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산처에서 나를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시편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칭찬을 받았던 욥도요, 욥기 30장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욥은 고백했냐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증오하고 침뱉고 저주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실 것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이 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 모두에게도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 때까지 절망의 자리에서 불행에서 절대로 건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지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내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씀하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버려진 것처럼 오랫동안 방치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쫓겨난 욥과 시편 기자가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영적 거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편 기자와 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 하나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믿음 하나로만큼 마음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병들어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아멘.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회당장은 회당에 있어서 집회를 모든 것을 인도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예배의 질서와 예배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토라를 낭독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상류 계층의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고 오늘 이 4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존경과 깊은 경의를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장 자기 집으로 가기를 강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당신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딸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픈 나머지 지금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그래도 자기 집으로 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던 게 회당장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를 딸의 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죠. 아직 죽지 않았다면 병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죽었더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회당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던 경험이 이 회당장에게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는요,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었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예수님 앞에 놓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외친 것이 아니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살려보고 싶은 마음,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면 자기 딸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 고백은요, 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곧장 그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장애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옹이하고 따라다녔죠. 가려고 할 때마다 밀쳐서 주님이 조금 더 전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은
회당장 야율의 마음은 급하고 또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그 주위에 처해 있는 환경은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에서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갔던 것이죠.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손을 댄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지요. 설령 의도적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죠. 반드시 찾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쯤 된다면 해당장 야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니 죽어가고 있고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야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며 당황했겠냐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 딸은 죽어갈 것 같고 어찌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야이로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연하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인은 되어진 일을 모든 것을 상세하게 예수님 앞에 설명을 하게 되죠. 또 다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이 타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마디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우연이라도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느냐고 마음은 급하고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 된 일을 나중에 들으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자고 가던 길을 빨리 가자고 그 설명은 나중에 듣고 지금 내 딸이 급하니까 빨리 가고자 하는 그 야일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지 않겠습니까? 야일은 한시가 급하다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아니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도대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긴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발 좀 빨리 가자고 사정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아마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과음을 지르고 예수님 빨리 가자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요 주님께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아니 그는 주님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한마디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말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이로가 포기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체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 야이로는 체념도 아니었고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맡김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이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자,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3절에서 49절까지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직 병고침 받은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는 중간에 뛰어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외쳤지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외쳤습니다. 아이가 앓고 병들어 있을 때는 그나마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죽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막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모두가 다 고조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싸늘하게 씻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으로 대성통곡하며 자기 집으로 빨리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여인과 주변의 많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절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을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향해 침착하고 단호하게 오늘 5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절망에 지지 말고 그것을 몰아내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믿음을 놓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은 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요구를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에게 진다는 것은 원수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변명하거나 원수에 대하여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선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을 떠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원수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어주는 생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것을 취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원수들이 공격이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과 긍휼과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뿐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했었죠. 시편 2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 선지자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것을 믿으라고,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아니, 사실 야이로에게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겠다는 이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처음부터 붙잡고 있던 믿음을 놓지 않았지요. 통곡하며 울고 싶은 마음을 그는 다스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의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절망 자체였고 침통한 분위기가 그 집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애곡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의 의미 없는 피리 소리와 통곡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절망과 그 좌절 속에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포기한 가족들은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처참함 속에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아이가 있는 곳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부모만 같이 그 아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며 장례식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가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죠. 이와 똑같은 본문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5장 4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전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은 다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믿자 앞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그 모든 기회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박탈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무리뿐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가 있고 인생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혹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위의 사람의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이럴 때일수록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은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붙잡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계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포기한 상황 속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로 통하여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들어와 아이를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달리다굼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이가 자고 있을 때에 엄마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깨울 때에 누구야 일어나라 이런 친밀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깨울 때 하는 그 말투가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깨울 때에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54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동시에 아이를 떠났던 영이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의 말씀 보면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영이 들어가게 되자 이후로 일어나 걸어 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를 완벽하게 소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이의 살아나는 것은 진정으로 완벽하게 소생했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아버지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놓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야이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는 상황 속에도 병들을 고생하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주님으로부터 아이가 자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해당장 야이로는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굳게 닫았던 입을 한 번도 열지 않고 그냥 주님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없이 따라갔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야이로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는 그 모습, 오직 예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절망과 좌절 속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내 과학과 지성으로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말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2020년 8월, 오늘은 다르지만 30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빠짐없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견고한 바위를 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깨지고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더라도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잊혀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렇게 하십시오. 오직 믿음 하나로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를,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왜 이런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닥쳤는지를 몰라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외치고 싶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말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런 초유의 상태가 일어난 일이 정말 처음 있다 보니 저도 그렇고요,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오는 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톡송은 남민호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20일 날 오후 예배에 있다는 것, 히브리서 말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시고 성경 퀴즈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 받을 사람은 9월 6일 주일날 오후 1시부터 9월 27일 오후 1시까지 목양실에서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으실 분은 구역장님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9월 6일 첫째 주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헌금은 지금 광고 밑에 보면 계좌번호로 밑에 뜰 겁니다. 그래서 이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 위기가 처했을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만날지라도 야이로처럼 말없이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